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옛날부터 우리 인생들이 겪었던 불안과 사실 그 원인과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의 여러 형식들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참으로 옛날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를 보통 30년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너무나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30년 주기로 바뀌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30년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는 오늘 내가 준비해서 내일을 살려고 했더니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이 내일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보다 더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사는 세대가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런 그 예측이 있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먹고 살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음 날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죽고 살고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대학 가도 소용이 없는 세상, 또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AI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좀 전에까지는 생성형 AI가 있었죠. 이걸 쉽게 말을 하면 머리 역할을 하는 AI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또 심지어 결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성형 AI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분석해주고 생각해주고 답을 내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역할을 하는 AI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낀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 직업군이 뭐냐면 소위 머리를 쓰는 직업군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있지 않습니까? 뭐 판사, 뭐 변호사, 또 뭐 의사, 뭐 그런 사람들이죠. 뭐 회계사, 뭐 변리사, 뭐 굉장한 그 고소득의 직업군이죠. 그런데 그런 직업군들이 더 머리가 좋은 이제 그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땄다고요. 그런데 회계사 자격증을 쓸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참 위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피지컬 AI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피지컬이라는 것이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진 AI. 그러니까 이전에는 머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의 역할이나 입의 역할이나 손의 역할이나 발의 역할은 여전히 인간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보고 느끼고 일하고 걷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피지컬 AI가 나와가지고 AI가 이제 몸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피지컬 AI 옛날엔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봇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노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 역할도 해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그 뭡니까 병원에서 간병인 역할도 이 피지컬 AI가 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청소하는 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 쓰는 것은 기계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기계가 몸을 쓰는 일은 기계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하나 여는데도요 세상에 문의 종류가 수백 가지잖아요. 수천 가지잖아요. 기계를 한 가지 문을 여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문만 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문이 그냥 수만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을 여는 것을 요즘 피지컬 AI는 그냥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합니다. 여러분 컵을 씻는 여러분 로봇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컵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뭐 유리컵도 있고 도자기 컵도 있고 깊은 컵도 있고 낮은 컵도 있고 넓은 컵도 있고 좁은 컵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인간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피지컬 AI가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설거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 턱을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 평지가 있지만 턱도 있잖아요. 턱도 1m짜리 턱이 있고 5cm짜리 턱이 있고 이게 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 인간은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냥 인간은 자동적으로 알잖아요. 턱 높이를. 근데 지금 피지컬 AI로 만드는 로봇들은요, 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인자는 뭐가 무섭냐면 노동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시간. 몸으로 했던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AI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도 느끼지만 또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요. 다만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존재감도 느끼고 사명감도 느끼고 인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AI가 다 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불안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불안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뭐가 찾아왔냐면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안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지금 사라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 말은 불안한 것과 믿는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불안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불안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남자도 불안하고 여자도 불안하고 부자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안하고 똑똑한 사람도 불안하고 좀 바보 같은 사람도 불안하고 여러분, 불교 신자도 불안하지만 기독교 신자도 불안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심각한 불안 가운데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엄청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가 불안을 느낀 시점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그가 불안을 느낀 시점이 뭡니까? 곧바로 하루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이방신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바로 이업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망을 갑니다. 숨어버립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그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그가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요, 얼마든지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불안을 느꼈죠. 우리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이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불안을 안 느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겁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겁나는 일이, 두려운 일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을 내게 주는
어떤 대상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뭐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은요, 어디 한 곳 여러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불안 면제 지역은 이 지구상에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면제된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불안이 있죠. 여러분,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불안해요. 집 밖에 나가면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하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자가 집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편안한 거죠. 그게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어디가 불안해요? 집안이 불안해요. 왜요? 일본은 지진이 많아가지고 지진 날 때 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집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불안하지 않는 지역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불안한 곳이 아니니까 내가 참 평안하고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안전한 곳을 찾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해,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곳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간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안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했는데 저희 둘째 형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어제 한평으로 이제 장지를 와서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시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병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못 따라오셨어요. 건강하게 가셨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장 평안한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평안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한 곳은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고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믿음입니다. 불안할 때 왜 불안하지? 왜 불안하지?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한가? 저 문제 때문에 불안한가? 이렇게 불안의 원인, 불안의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요. 불안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또 불안이 찾아오고 오늘 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일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 이에 선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또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